자, 오늘은 이제 7강, 히브리서로는 7장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제 생각하는 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르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순간에 이렇게 생각나는 이름들 있으죠.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많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유격 훈련 끝나고 나면 꼭 부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엄마 이렇게 부르게 해요. 엄마 부르면 이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잠시 위로도 되고 또 이제 또 울기도 하고 많이들. 근데 저는 안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냉철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르게 되는 이름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 시적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은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 되면은 참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르게 되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아마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그 존재 자체도 미스터리합니다. 그 이제 이름을 보면은 멜키세덱라는 이제 히브리어 뜻이 보면 이제 분절을 하면 이게 뭡니까? 멜키라는 이게 이제 멜키라는 게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 나오죠. 블레셋에 이제 보면은 이삭이 흉년 때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왕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예요. 이제 아비멜렉 할 때 그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멜렉은 왕이고요. 세데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렘 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렘 왕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살렘은 이제 샬롬이 이제 근본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살렘 왕이라고 하면 이제 평화의 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의의 왕이면서도 평화의 왕을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족보도 없고 묘비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죽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족보 기록이 전혀 없고, 유대인들은 이제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족보를 다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좀 신비한 인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와서 그 11조를 바쳤죠. 그 앞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한 건 분명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자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에서 제사장 자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족보예요. 근데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가 결정됩니다. 아론의 자손이나 사독의 자손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광야에서는 그릇을 제기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곽을 관리하고 성문을 관리하고 이렇게 성전 주변을 관리하던 관리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역할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멜기세덱에게는 이 족보가 없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3번에 가서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이 레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뭐예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레위인조차도 결국은 레위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고 그 레위의 자손이 이제 제사장 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레위는 아브라함은 그 레위의 증조부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 제물을 올릴 때 이미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허리에서 함께 있으면서 멜기세덱이 함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 위의 제사장으로 그 위격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원조 족발집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하면은 뭡니까? 이 원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조 순두부, 뭐 원조 족발집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맛이나 어떤 그 퀄리티에 있어서 원조라는 이름이 붙으면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직위에 있어서 말하자면 멜기세덱은 원조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장을 뛰어넘는 그 제사장 위에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멜기세덱의 위치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4번에 가서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보면 이제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율법도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거래요. 그것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만 했는가?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됨으로써 율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필요했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음즉 율법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었느냐? 그건 이제 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제일 첫째 되는 기능? 그것은 죄사함의 기능이죠. 율법의 모든 기능은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어요.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율법에 주어진 이 5가지 제사는 특별히 더 이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번제, 우리가 5가지 제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5가지 제사들이 보면 번제도 뭐예요? 번제는 일반적으로 죄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죄를 사죄하기 위해 올릴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고요.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제사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 대속죄일은 다 사함을 받는데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할 때 번제를 사용합니다. 소제는 번제에 같이 드려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 자체가 또 속죄 제사로 따로 드려져요. 소제만으로. 어떤 경우냐면 제물을 드릴 만한 형편이 너무 안 될 때, 형편이 좀 되는 사람은 송아지, 황소를 드리고 형편이 좀 그보다 안 되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줌 소제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제에도 죄사함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도 죄사함의 기능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당연히 죄사함의 기능이 있죠.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일반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길티 필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무언가 범한 것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물건을 범한 게 있을 때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배상을 해주지만 배상을 해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티 필링을 또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5가지 제사가 다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사용된 게 언제예요? 율법이 사용된 기간을 보면 그 기간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기간적으로 대략 1000년 정도 동안만 이 율법이 기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분명히 아브라함도 제사를 했고 이삭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제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어떠한 속죄에 하는 어떠한 그 율법 기능을 하는 속죄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속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무언가 속죄의 기능을 가진 율법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율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율법 시대를 지나서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공백기가 있죠. 한 600년 플러스. 왜냐하면 그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게 BC 587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3세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3년까지 하면은 600년이 좀 넘는 공백기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제사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없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포로 기간 동안에. 그런 때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율법이 가진 속죄의 그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짧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은혜 시대에 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따르는 그러한 제사를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율법으로 죄를 사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무언가 제사함이 있었고 공백기에도 제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백을 율법은 메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고 이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외에 무언가 속죄하는 그런 길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죄를 사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무언가 분명히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만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성경적인 원리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들어가서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16절로 19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이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폐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폐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계명이 그러면 폐해질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계명이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계명이 가진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면 계명은 제사함의 능력은 있는데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율법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살지를 못했어요. 아시죠? 광야 1세대는 율법을 받은 세대지만 율법을 받은 세대 중에 전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선한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죄 사함의 능력은 있어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하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계명을 따라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계명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그 원제는 less miserable, 그죠? 삶이 미저러블하죠. 거기에 이제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장발장이 어떻게 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빵 하나 훔쳐 먹은 죄로 19년형을 살아요. 그 죄가 그 안에서 계속 익스텐드 되고 익스텐드 돼가지고 덧붙여져서 19년형을 살아요. 그래서 살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해서 이제 미리엘 주교에게 숨어 있다가 은식기를 훔쳐갔는데 경찰이 와서 물어보니까 은초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주교가 그 은식기뿐만 아니라 너 은식기는 내가 준 거고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 그래서 은초 때까지 줘가지고 경찰의 의심을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보내주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이 미리엘 주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엘 주교가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예요? 미리엘 주교는 법 위에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법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 아래에 있는 법을 무시한 거죠. 그런데 그 뒤를 끝까지 추격하는 이제 형사가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자베르 형사라는 형사가 있는데 이 자베르 형사는 끝까지 빵 훔친 죄를 묻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와요. 근데 이게 이 자베르 형사가 하는 그게 뭐냐?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추후에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빵 하나 훔친 죄를 끝까지 묻다가 결국은 장발장도 죽고 뭐요? 그 자베르 형사도 자살을 하죠. 그 이제 그 율법과 생명의 법의 그 관계를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잘 그려줬는데 율법의 기능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반드시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율법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주님은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아마 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물론 의는 세울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세울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게 율법의 이제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계명에 무익함이 있다고 그래요. 이 계명이 무익함이 뭔가 보면 이 계명을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죄속죄함을 받잖아요. 그 죄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죄속죄함을 받고 싶은 이유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로 계명에서는 무엇을 주었냐면 율법에서 무엇을 주었냐면 지성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를 세웠는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건데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게 한 게 또 율법입니다. 이게 패러독스죠. 그래서 계명이 무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 계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거냐? 절대 정상적이지 않죠. 자,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친밀해져야 되는데 친밀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땠었느냐? 오히려 율법이 있기 전에 상태를 보면요.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앞에 담대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니고시에이트를 해요. 하나님, 50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서 직접 만나서 아브라함이 주는 떡도 먹고 치즈도 먹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하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가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소개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왜냐면 거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조카 롯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50인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 생각해보면 50명 안 될거예요.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심지어 어땠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판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겨룬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한판 씨름을 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게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룰 수 있었던 관계. 분명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속죄 기능을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율법이 오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멀어져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이 하나같이 뭐냐? 그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천둥과 번개요, 우레소리 같이 하고 돌이 굴러다니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이거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놓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기를 그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바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은 다음에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지팡이로 딱 대니까 불이 탁 타가지고 그 제물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요청을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인게 증명되잖아요. 증명되니까 내가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반응.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뭔가 율법에 대한 이해와 기능이 왜곡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죄를 사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길도 율법은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로마서 7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건 아는데 내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문에 죄에 팔렸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죄를 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율법은 분명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율법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율법을 받은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계명이 무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 얻은 더 좋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소망은 뭐냐? 이제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 소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더 좋은 소망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 6장 19절에 말한 이 소망은 근본적으로 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은혜 보좌라는 게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던 것이 뭐죠? 법궤죠. 하나님의 성궤죠.
성계 위에 보면 이 그룹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룹들의 형상이 그 위에 있는데 그 그룹들의 형상이 있는 그 법계 위의 장소를 여러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거를 이제 시은좌라고 불렀는데 시은좌가 뭐냐면 바로 은혜 보좌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건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성소에서 휘장으로 막혀있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뀐 것이 뭐냐? 율법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만나면 오늘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나 환상을 보면 난 오늘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우리는 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하나님 보기 원해요. 하나님 형상 보기 원해요. 뭔가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보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은혜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상태가 바뀌니까 우리가 또 율법 이전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기왕이면 뭐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직접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우리는 이거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걸리면 구약의 율법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구약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마음에 들어 있으면 구약의 사람들하고 행동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누군가에겐 발설하지 않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두렵죠. 그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좀 방황을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많이 노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뭐 대학생들 노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말씀은 알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때는 교회에서 뭐 뒹굴고 자고 교회가 내 집이니까 교회 살기도 했고 교회가 집이니까 너무 편안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길을 가다가 날벼락을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놀다 분명히 돌아갈 테니까 지금은 조금 눈을 감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두렵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혜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 죄가 들어오면 똑같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말씀도 두려워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두려워해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담스러워지고 무거워지는 이 마음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고 싶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만나고 싶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은혜의 보좌가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은 더 좋은 아까는 더 좋은 소망이었고요.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얻은 더 좋은 언약, 아까는 소망이었고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언약은 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죽죠. 죽고 나면 제사장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 바뀌어서 제사장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사장, 엘리 제사장처럼 불의한 제사장은 그 제사장 밑에 있는 아들들이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제물을 갖다 걷어서 불의하게 착취하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제물이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약이 굉장히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을 얻게 된 건 뭐예요? 바로 이제 2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부르지 못해도,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해도 누가 불러요?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나 마음에 상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서 차마 내 입술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내 주변에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집안은 모두 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줘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언약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중국의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의지하는 대상이 전부 인본적이에요. 제대로 된 온전한 신이 아니라서 그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이 하나가 완벽하면 다른 신이 필요 없을 텐데 하나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우, 장비, 유비, 조조 뭐 이런 역대 유명한 장수나 왕 앞에는 다 상당히 모셔져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이렇게 자꾸 찾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데 그때마다 이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고 부를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람들은 다 부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이름들은 다 뭐예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부르면 내가 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강의가 이제 8장인데, 그럼 이런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더 좋은 구원이 더 좋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복음의 확신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넘어갔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합니까? 자, 무엇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합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어떤 신앙 경험에 복음의 확신을 근거로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때 얻었던 어떤 신앙의 간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어떤 영적인 체험, 그때 내 마음이 죄 속죄함을 받으면서 가벼워졌던 경험,
뭐 새소리가 새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바람 소리와 나무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어떤 특정한 체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경험들을 들어보면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실 때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 경험들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분명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확신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가 했던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나 과거에 했던 어떤 신앙의 행적을 근거로 두면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실패합니다. 신앙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 타성에 젖으면서요. 신앙이 이렇게 그 번아웃 상태로 들어가고 잠복기로 들어가고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보면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으려면 앞장에서 이제 한 거를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아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능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어떤 방심하거나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그 침체된 상황을 겪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을 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하고 저 사람 저래 갖고 구원 받았겠어? 저 사람 뭐야 신앙이 저래서 되겠어? 이렇게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당신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사람인데 그러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방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거든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드는 의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의 어떠한 그 행위가 멈춰질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좌초되고 침체되고 교만해지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완고해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좀 유념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루를 시작했는가.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한 말의 요점이 무엇인가. 이제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차원의 제사장인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율법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참 장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요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9장과 10장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얻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중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도 하고 계시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과의 중재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에까지 이제 나온 내용의 요약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8장은 앞에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의 요약이니까 이제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와 같이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그 심적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이제 더 좋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천국의 처소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더 좋은 언약이죠. 자, 첫 언약을 갱신해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첫 언약을 갱신해야 됐던 이유는 뭐예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주기 전에 자기 죄부터 고백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죠. 죄악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첫 언약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몰아가세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의 사인이고 증거지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목사를 제사장 대하듯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일 뿐이에요. 목사를 제사장 대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목사에게 이제 실망을 해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안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 들었던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잠시 쉴 때 친구 교회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제 스스로가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목사에게 시험을 들어봤기 때문에 목사에게 시험 드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자신도 죄와 씨름하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죄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거기서 약간 스스로를 디스턴싱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 1대1 대면에서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받을 대상은 나잖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껴서 어떤 인간적인 제3자가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 구원이 지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제사장이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이 첫 언약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옛 언약은 뭡니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죠.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서 주어졌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돌판이 깨지면 다시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워지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 그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십계명 돌판 지금 없잖아요. 언약궤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책도 사실은 원래 돌판이나 양피지에 새겨졌던 언약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자체가 그 번역하면서 번역본이 틀려지고 해석이 틀려지고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돌판이 새겨진 언약, 그 옛 언약의 약점입니다. 새 언약은 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인간적인 연약함에 노출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두려운 점은 이게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서 닿아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증거할까 두렵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령에 다 새겨놓기 때문에 제 심령에만 새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령에도 다 새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새겨진 그 말씀과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과 여러분과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심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검증을 제가 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터치가 일어나고 그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구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고 오히려 복음에서 떨어져 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언가 내가 복음에서 떠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검증받지 못한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 역사가 일어나요. 판단하면 나는 분명히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자꾸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마음에 새겨진 어떠한 새 언약이 아닌 잘못된 언약, 변질되고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언약을 변질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 언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심령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증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판관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라서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관계인데 옛 언약은 이제 보통 우리가 타이팔러지라고 얘기합니다. 예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림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표예요. 그래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는 실체 형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피는 분명히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했고 그들의 그 재앙이 넘어가게 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또 속죄도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는 근본적으로 뭘 표상해요?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입니다. 홍해와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광야를 또 지나가면서 이 땅의 광야 삶을 지나가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이르는 여정을 다 거쳤어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받게 될 세례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그 예표, 어떠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은 아니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나. 그런데 여기 보면 기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묘자. 이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기묘자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미스터리로 되어 있어요.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스터리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지 족보도 없고 언제 죽었는지 그 죽은 사망 날짜도 없고 미스터리듯이 예수님은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어떤 존재적으로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미스터리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미스터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미스터리입니까? 아니죠. 예수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행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아세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호와의 진짜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그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어떤 의미일 거다. 구원자를 의미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봅니다. 심지어 뭐도 모르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발음조차 몰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름을 부르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조정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부를 때 조정은이라고 분명하게 부를 수 있죠. 있어야 그게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근본적으로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4개의 히브리어 문자는 한 번도 발음된 적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전체를 암송하면서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올 때는 다 어떻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해서 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거를 1000년을 넘게 아도나이로 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발음이 진짜 발음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은 사실은 진짜 발음이 아니라 야훼라는 그 4개의 히브리 단어에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발음은 히브리식 사람들의 그 원래 그 발음하는 그 습성을 따라서
불러보면 아마 야훼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nobody know. 왜? 유대인들조차도 부르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서는 미스터리하고 사라진 이름이에요. 대신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놀랍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미스터리였어요. 메시아를 맨날 찾았는데 예수는 메시아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는 알았지만 예수는 몰랐어요. 우리는 반대로 예수는 아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잘 몰라요. 왜?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림자와 실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게 또 대비되는 건데요. 새 언약과 구약 옛 언약이 옛 언약은 불완전한 속죄예요. 그래서 뭐냐면 옛 제사는 기능이 뭐냐면 죄를 기억나게 해요. 죄를 속죄를 했으면 이제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제 잊어야 되는데 제가 제사 생각만 나면 죄가 기억이 나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우리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잊혀지는 게 그게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요. 그래서 구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납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낡아지고 옛 언약은 낡아지고 새해지고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 옛 언약 가운데 이제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요.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죠? 십계명을 지금은 이제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 율법의 그 골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명령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만들면서 이미 있었던 컨셉인 거예요. 이미 있던 커맨드먼트를 율법이라는 그 계명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다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규례와 율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율례가 뭐고 규례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율례는 세부 항목이에요. 10계명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10개 그 10계명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다 얼마나 삶이 복잡해요. 그 삶이 복잡한 거를 10계명 10개에 다 축약해서 그게 맞춰서 하려면 이게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게 율례예요. 그럼 규례는 뭐냐? 규례는 그 율례 가운데 강력한 규제 항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근데 그 규제 항목이 있어요. 그게 규례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율례와 규례를 또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포하며 하면서 그거로 이제 재판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낡아지고 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성막 짜는 법. 우리가 성막 짜는 법 알 필요 있어요? 유대 백성들도 성막 짜는 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성막 짜는 법은 말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딱 쓰고요.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막 짜는 법은 사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낡아진 거죠.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식 규례도 광야 백성들이 낯선 땅에 들어가서 뭘 먹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소용이 됩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낡아지고 쇠해지는 거니까 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약 시대에 그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 흘린 동물을 피째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면제해 준다.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해서 없앴잖아요. 그죠? 낡아지고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꺼름직해서 안 지켜처럼 음식 규례는 지키고 다른 거는 안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분명히 율법 가운데 십계명은 아직 살아있고 규례, 율례 가운데 어떤 부분은 없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그래도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걸 통째로 우리가 이건 아니야. 십계명이 아니니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적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없어진 것, 완전히 폐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o will soon disappear.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라졌고요. 어떤 것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게 있고 사라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어요? 자,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의 규정 같은 거 하는 예수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나락 까서 먹는 거 it's okay. 음식 준비해서 먹는 거 it's okay. 그죠? 시원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그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밭에 내 귀퉁이, 그 모퉁이는 너희가 걷어먹지 말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밭을 이루고 있는 사람, 밭 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밭에 봐야 집 뒤에 텃밭인데 텃밭 내 귀퉁이 놔뒀다가 지나가는 사람 줘봐야 누가 받아먹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거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밭 모퉁이 법을 새롭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이제 종합입니다. 옛 언약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 돌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걷는 대제사장으로 수행하시는 중보 능력으로 우리가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에 빠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자기 확신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은 우리가 한 어떤 행위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 그리고 그 천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날마다 하고 계시는 그 중보 사역,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어 육신을 찢음으로 지성소로 나가는 휘장을 찢었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